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입신이나 천국 방문과 같은 영적 체험에서 주의할 점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중하게 분별되어야 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마귀적인 것으로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가르침 없이, 지도를 해주는 사람 없이 혼란스럽게, 힘들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목사라면은 분명히 이런 영적인 은사 또는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마땅히 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완전한 지침서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 같은 것, 그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인정하는 분들 중에는 너무 또 신성하게 취급하시거나 그런 분도 계신데,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체험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나 또 본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는 경향도 생기기 때문에 자칫하면 체험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미성숙하고 육적인 교회로 그렇게 바울에게 진단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받아서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사용해 버릴 수도 있고 오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또 잘 배워서 바르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삼층천에 갔다 온 사실을 13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도 마지못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중한 태도, 사도 바울조차 이야기하기를 꺼린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얘기해버리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10가지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체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체험입니다. 체험학습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되는 것이 아니죠.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천국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위로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 정도면 좋은 것이죠. 그런 영적인 체험과 은사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학용품 좋은 거 가지고 책 좋은 거 받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한번 탐방하고 왔다고 해서 서울대생이 되는 건 아니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식으로 입학을 해야 서울대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한 개인이나 어떤 특수한 집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냥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도전 받고 자기가 깨닫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체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짝 뭔가 묻히게 되는 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액면 그대로 하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약간 더 드라마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약간 덮으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상당히 미화돼 버리는, 그리고 뭔가가 꾸며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뭔가를 보여주신다거나 이런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천사나 예수님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라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오죠. 그래서 케네스 해김 목사님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불쾌해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이놈 하면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너가 신중한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해 주신다면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겁박을 주거나 아니면 초조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돌려서 말한다면은 가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중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런 부분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이거나 국가적인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은 아주 많이 훈련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신자나 금방 이런 체험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거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대단한 국가적인 예언이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거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타인의 체험을 들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싱거운 느낌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갈급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향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나도 체험하고 싶다. 성경 읽는 것은 너무 밋밋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같은 게 생기죠. 딴 사람은 체험을 하는데 나는 뭔가, 나는 왜 안 주시나 하는 괜한 불평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혼란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부작용들입니다. 아주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꽤 심각한 내용들인 것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살짝 일어나는 문제들이지만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주시는 것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늘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자기 분수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항상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볼 것은 수준에 맞추어서 주시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본 것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천국에 가도 본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제가 여행 가이드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맞이해서 여행 가이드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디를 데려가야 될지,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여행 가이드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들의 수준에 맞게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흥미롭게 여기고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 가이드로서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데려갈 것입니다. 노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또 관심사나 모든 필요가 다르게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 각자의 수준에 맞게 주어지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와서 뭔가를 보고 왔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가면 똑같은 걸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는 똑같은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것을 보는데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그 죽임을 당했던 흔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눈은 막 불꽃 같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가 가면 그런 예수님 만날까요? 아니면 어린 양 같은 예수님 만날까요? 아니면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을 만날까요? 어떤 예수님을 만날까요? 또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각각의 그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꿈에서 천국도 갔다 오시고 지옥도 갔다 오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아버지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콩나물 대가리까지도 다 금인기라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가서 다른 것을 봅니다. 천국 왜 다 달라? 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체험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맞춤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얻게 된 체험이라면 일단 미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마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어떤 욕망이나 간절함이 어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만나는 어떤 주권적인 개입이 좀 더 신뢰도가 높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서, 어떤 사람이 구해서 받은 체험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받은 체험은 순도에 있어서 후자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7번째는 그 사람 개인의 정직함이나 신앙의 인격과는 별개로 분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평소에도 경건하고 평소에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본 거라면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개인의 인격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유명한 이단 지도자 중에 상당히 인격적이고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죠. 교회사에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이단 교주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놈들, 그냥 척 봐도 여색이나 밝히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뭐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아주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서 정직하고 평소에 경건하게 사시는 분이라도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인격과는 별개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분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자기가 예언하는 게 다 맞으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개인적으로 본 것은 항상 서로가 분별을 해주고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눈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인격이나 이런 거와는 별개로 분별을 해주는 것은 따로 해줘야 된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만 놓고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그 사람이 본 것 때문에 선지자 행세를 하거나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는 미혹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고집이 세지고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위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은 사람, 메신저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물론 메시지 자체는 존중하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메신저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게 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눌러가지고 메신저를 또 너무 낮추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신 메신저 존중하면서 그 메시지 자체 혹은 체험이나 환상이나 영적인 것은 다 서로가 분별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면 되는데 아예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은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받은 사람도 힘들고 주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런 체험을 주시겠습니까? 서로 유익하라고 주시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메신저로 세워지는 거라면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받지 않고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래 나오면 그 사람 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고 버리려고 세우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9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환상이라거나 또 마지막 때라서 주신 환상이라거나 뭐 영적 체험이라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다 주신 것을 그 사람이 다시 환상이나 계시로 받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 볼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사실 입신 체험 그런 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0번째로 이 전체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자는 자기 형제에게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몸을 벗어나게 되면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식이라는 것이 명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부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요청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요청한 것 중에 하나도 응답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고 응답이라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조차 거절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거절됩니다. 자기 형제에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나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그거는 100% 가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낙원과 음부는 서로 왕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환상이나 체험이 전개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세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을 해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 모세와 선지자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입신 체험이나 천국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사람들을 깨우라고 했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또 주님이 바꾸어서 야, 너 저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 천국 갔다 온 체험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입신 체험을 통해서 혹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을 받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 말씀에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너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뭐 다니엘에게 해석자를 보내주신다든지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 즉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런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완전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자세한 것은 또 다른 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또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체험들, 입신, 환상, 천국 방문 이런 내용들을 참 하나님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갔다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거 거의 없습니다. 또 도전받고 깨닫고 더 새롭게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체험은 체험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놔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이드 디쉬입니다. 메인 디쉬가 아니고 우리가 메인으로 삼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아주 단순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기록된 말씀대로 받게 됩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을, 해답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딴 데 기웃거리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어떤 체험이 주어진다면 또 주변에 혹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지침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들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